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4주 동안 우리가 기존에 하던 말씀을 멈추고 우리 희원이가 와서 우리 크리스찬니티의 핵심이자 그리고 중요한 덕목들을 하나씩 그렇게 우리가 배워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묵상하고 실천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던 한 주가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듬뿍 받아야지만 나에게서 이 사랑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늘의 주제는 정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만큼은 아니지만은 사랑에 버금갈 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배울 텐데,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믿음이 왜 중요한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미리 읽지 않고 찾아가면서 볼 텐데, 이번 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 믿음의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해요. 먼저 어떤 말씀을 볼 거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참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에, 나를 믿는 그 사람에게 그 기대에, 그 믿음에 부응해야 될 텐데, 이러한 책임감도 따르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쁜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되면, 제가 아직 부모가 잘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나를 믿어준다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또한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내년에는 집을 살 거야,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막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체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주변에 자매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진 돈도 없고 뭐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딱 맞는 정말 좋은 자매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아직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고 준비되는 것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또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지구와 이 자연 만물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나무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거 봤나요? 못 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배우나요? 아니요. 학교에서는 정반대로 진화론을 배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아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떠한 굉장한 그러한 중압감을 가진, 그러한 거룩함을 가진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이미 나이도 많은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어요. 그런데 혼자인 것도 아니고 아내와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이 순종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복의 근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 비록 앞길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제 인생에서 큰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일하고 꿈꿔왔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이 목회자가 된 것이 저에게 이러한 큰 믿음의 그러한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이곳에 와서 제가 이제까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새로운 정말 도전이었지만은, 너무나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셨을 때 저는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가장 기뻐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그런 일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제가 아내를 만날 때 우리가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 한 2, 3년 정도 같이 있긴 했지만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사람이 너의 아내다, 이 사람이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달 안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이것이 정말 막막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결혼하는 것이.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라고 하셨구나, 그런 것을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돼서 부족한 점들을 잘 보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느껴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길을 떠나고 결혼을 하고 그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항상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것들 말고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러한 우리가 믿는 것들이 성취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움이기 때문이에요. 의이기 때문이에요. 의가 이제 한자잖아요. 이것을 옳을 의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뭐라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는 것을 보시고, 아, 이놈 의롭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런 것이 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것도 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우리 이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 그것도 죽음인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사탄의 나라에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의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으면 사망하는 것은,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새로운 또 다른 의를 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신약의 5번째 있나요? 6번째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째? 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준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 성경책이 말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어린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미치는 그 의인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가서 너희의 죄를 다 지고 죽을 텐데 너희는 그것만 믿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의로 여기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믿고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의가 이것을 한자로 보면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이라고 해요.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어서 이것이 의입니다. 양 밑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내가 있는 것, 이게 의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꼭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2가지 모습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2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의 믿음이고 하나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나라들도 이기고 전쟁도 이기고 그리고 적을 물리치고 또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아실 텐데 그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구원의 믿음의 예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 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남는 그러한 구원의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이러한 구원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믿음이 또한 있는데, 우리가 35절 하반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중간부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부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구원되고 잘되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받고 채찍질 받고 돌로 치임을 받고 톱으로 켜지고,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견뎌낸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했지만은 결국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시지 않은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구원의 은혜만, 구원의 믿음만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약속들과 저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내 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오면 좋겠지만은 이 인내의 믿음이 필요할 때에 제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